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8번째 조항부터 마지막 12번째 조항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9번째 조항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를 믿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 멤버로 존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 이루어가며 그 교제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넘어 보편교회로 학전체로 확장해 나가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으며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은 점차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0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할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세워진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9번째 조항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인 키프리아누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인 그는 교회의 일체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부르시고 양육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히포의 감독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낳고 양육하시며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정으로 나타내어 성도에게 전달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 자체를 구원의 원천으로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인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여러 속성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속성, 거룩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거룩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2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며 성도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성화, sanctification, 곧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따라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며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두루 널리 미친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캐톨릭 또는 유니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편적 캐톨릭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걸친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중세 시대와 같은 암흑기에도 교회는 존재하였고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는 존재하였으며 현재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보존하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또한 교회는 공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공간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보편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오늘날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학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국가, 한 민족, 한 인종, 한 문화에만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 공동체나 특수사역 공동체 자체가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이러한 보편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태초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오늘날 세계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실천할 때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에서 말하는 공교회 캐톨릭 처치는 특정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공교회의 보편성을 특정 교단에 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가지는 공통된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사도신경의 9째 조항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에서 성도 세인트는 거룩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2절은 성도를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자를 Saints by Prof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멤버들입니다. 교회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 콩그리게이션이며 공동체 어셈블리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라는 표현은 대체로 복수 형태로 사용되며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교제, 커뮤니언은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모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모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뜻과 한 잔에 참여하며 성찬을 나누고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헌금을 성도의 교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드린 물질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말씀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며 은사와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서로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적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5문은 성도 교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기초로 합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과 교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적 친밀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 이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며 그것을 본받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후에 서로 교제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동시에 지역교회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보편교회를 향하여 그 본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둘을 분리하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의 9째 조항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 교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통하여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나누며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의 9번째 조항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 멤버로 살아가야겠다는 진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지역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편교회를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힘써 실천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